기도드리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제2 여전도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주어진 직분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십자가의 생명의 향기가 그들을 통해 온 교회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 풍겨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여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는 여종의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한 가정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 모든 역할들을 넉넉히 감당해내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동력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붙잡고 말씀이 만들어가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며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뒤틀려진 길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고든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이 채워져 나가는 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가상 3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제목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상 3원 세 번째 말씀은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지금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친구가 된 옆에 있는 강도와의 사적인 대화를 마치시고 이제 시선을 십자가 아래를 보십니다. 그리고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25절 말씀에 거기에는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이자 마리아의 동생이면서 세베대의 아내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로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옆에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서 있는 것을 보십니다. 요한은 그때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어머니와 또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붉은색 글씨로 제가 표시해 놓았는데요,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힘든 시간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시선을 회피하지도 않았고 엎드려서 울면서 낙심하지도 않고 그것을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리아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리아의 서 있음 그리고 침묵,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을 거슬러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으로 들어갔던 그때로 돌아가 보면요,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수님은 아마도 율법을 따라서 마리아가 출생 후 7일 만에 7일 동안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33일 동안은 집 밖을 나갈 수 없기에 한 40일 정도 집 안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갈 때는 약 40일 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고 매일같이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가 아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2절 말씀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후에 마리아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시므온의 이 말을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므온의 이 예언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목격했고 지금 또 그렇기 때문입니다. 아들 예수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이들은 패하고 어떤 이들은 흥하게 되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지금 예수는 비방받는 표적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아들의 모습도 목격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35절 말씀에 칼이 자기 마음을 찌르듯 하는 현장에 서 있다는 것도 본인이 마음으로 또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마리아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깨달아 알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시므온의 이 예언을 반추하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었고 묵묵히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보다 이 아들을 대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죄가 없다고, 내 아들은 십자가를 질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얼마든지 울부짖으며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침묵하였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당당히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말과 행동보다 더 강력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한 그리스도 곧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있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섭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의 이 모습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며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어머니를 낮추어 부르는,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어 자체가 존칭어입니다. 당시에 이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왕후를 부를 때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면 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왜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자여, 왕후를 부르는 호칭으로 어머니를 존칭하며 이렇게 불렀을까? 이것은요, 예수님은 이제 이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과 어머니 사이를 객관화하십니다. 객관화한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이 땅에서의 인연인 어머니와 아들의 인연은 끝이 났고 이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즉 이제 더 이상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그곳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한 인간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어머니를 부르는 변화된 이 호칭을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와 요한을 한 가족으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귀신 들려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마리아 어머니와 자기 동생들의 방문에 이미
새로운 가족 형태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고해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 말씀인데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나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 대한 호칭도 부활하신 이후에 바꾸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최초의 장면입니다.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라고 하며 곧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십자가 아래에서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부탁에 담긴 이 명령을 받고 이렇게 복종합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렇게 요한은 한평생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십자가로 인해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의 첫 모델이 바로 이 요한의 모델 삶이 되고 가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 새로운 가족의 형태는 확장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초대교회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 모습. 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가까운 가족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서중앙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가족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다른 예수님의 가족의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을 거절하였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동생을 구원하지 못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이 동생들을 향한 그 어떠한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생들을 포기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의 구원의 문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현장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제야 이들은 자신의 형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인류의 구원자이자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사명을 감당할 때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던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안에서 이제야 복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혈육의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아우들이 다시금 예수님과 새로운 가족으로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정도하지 못해서 애태우고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바라고 원하기는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전도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우들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그들의 심령도 주장하셔서 혈육의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가족이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든 성서중앙교회 권속들의 가족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의 구원은 참으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또다시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성령 하나님께 나의 가족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새 힘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죽기 전에 동생들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우들을 바꾸어 주셨고 놀라운 복음의 동력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가상 삼원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혹여나 내 마음속에 저 인간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온전히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가족의 구원을 위해 우리 가족이 혈육으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가족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두 가지 앞에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한 형제된 성서중앙교회 모든 권속들을 사랑으로 품고 서로 섬기고 용납하여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가족도 혈육으로서의 한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가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1분 동안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